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골똘한 생각에 빠졌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삶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가, 잘 살고 있나, 뭐 하며 살아가야 하나 이런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삶은 기회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 삶은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얻을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뭐 하며 즐겁게 재밌게 놀까? 뭐 하며 놀까? 노는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끝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할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기회가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을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도전.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삶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도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전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등이 무거운 것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은 권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바로 내가 누릴 권리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이 정도밖에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오후부터 부흥회인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흥회 할 때는요 아멘 소리를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사님도 힘이 나요. 더 하나라도 더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또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하세요. 지금은 좀 그렇더라도 부흥회 때 크게 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목사님이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저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삶은 무엇일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삶이 뭔지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옛날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카트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아저씨가 카트를 끌고 왔다 갔다 하죠? 장사하는 아저씨. 그죠? 카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신문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과자도 팔고 여러 가지를 놓고 팔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는 줄 모르니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삶은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 왔어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 왔어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목사님 지금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고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면서 삶은 계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삶은 계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어떤 선물을 드냐면 삶은 계란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실물로 된 삶은 계란 말고 여러분 나가시면서 목사님이 삶은 계란 하나씩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삶은 계란 선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삶은 계란을 평생 잊지 말고 인생은 삶은 계란이구나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좀 떼어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앞에 화면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저게?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 아니에요. 생계란입니다. 아직 삶지 않았어요. 계란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색깔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를 테고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데 이 계란도요 여러 가지 종류인 것 같지만 또는 다 계란 같지만 이 계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나눌 수 있죠. 계란은 참으로 묘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계란은 어떻습니까? 계란으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계란으로 살다가 계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계란의 인생이죠. 대부분의 계란이 그래요. 계란을 깨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찜을 쪄 먹기도 하고 요리하는 데 넣어서 먹기도 하고 계란으로 태어났는데 계란으로 살다가 계란으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란이 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있는 계란 중에 무정란은 그냥 계란으로 인생을 마치지만 생을 마치지만 여기 있는 유정란이라고 하는 계란은요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어날 때는 모두 똑같은 계란같이 보이지만 그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유정란 그 계란만이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정란이라는 것은 어떤 계란을 말하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계란을 말하는 거예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계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계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구에 지금 한 80억 인구 정도를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의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불만을 갖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세상에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면 제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계란에도 좋은 계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계란이 있습니까? 뭐 유기농 계란도 있고요. 오메가3 계란도 있고요. 표정들이 처음 듣는다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그죠? 그런 계란들이 있어요. 비타민 A가 들어가 있는 계란도 있고요. 비타민 E가 함유된 계란도 있고요. 여러 좋은 계란들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고 해도 병아리가 된 계란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병아리가 됐죠? 병아리가 뭐를 밟고 있어요? 계란알을 다 밟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에요. 저 계란과 병아리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냔 말이죠. 아무리 좋은 계란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특별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메가3 계란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고 해도 구원받은 일에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인생일지라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외로운 인생일지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정란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땅에 속해 살다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유정란과 같아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된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생명이는 유정란이라고 해도 그냥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유정란이라고 해서 그냥 병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병아리가 되죠? 어미닭이 품어서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림과 같이 말이죠. 계란이 닭이 되는 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유정란이면 계란이 닭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생각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계란이 뭐라고? 그게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계란을 그냥 놔두면 계란으로 끝나버리지만 어미 닭이 품으면 어미 닭의 체온으로 말미암아 병아리가 부화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정란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어미가 유정란을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신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면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정란이지만 그냥 무정란같이 그렇게 살다가 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땅에 속한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마는 거죠.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사회복지학과 그쪽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언젠가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형제가 셋입니다. 셋. 큰형, 둘째형, 자기가 막내 셋인데 큰형 장남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 그래요. 공부를 시험만 치면 늘 뭐 1등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부모님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렇죠? 장남이지 공부도 잘이지. 거기다 얼굴이요 아빠를 쏙 닮았어요. 아빠한테 얼마나 사랑을 독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둘째 형은 큰 형만큼은 공부는 못하는데 그래도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근데 둘째 형의 특징은 엄마를 쏙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둘째 형입니다. 근데 이 막내인 자기는 누굴 닮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닮은지 모르겠대요.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형들한테 치이고요, 외롭고요, 엄마 아빠 사랑 뺏기고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랐다고 그래요.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 삼형제 중에 자기가 머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다고 아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는 늘 형들과 비교당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자기는 형들에게 지지 말아야 하겠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형들에게 부모의 사랑도 뺏기고 공부도 형들보다는 못하지만 지지 말아야겠다. 이것은 꼭 내 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뒤떨어지면 그건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고 수련회 때 가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요 이런 셋째에게 특별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뭐냐면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꿈을 주셨어요. 고아들. 자기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싶고요. 그 부모 없는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 허전한 마음, 그 공허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그런 마음이 이 셋째에게 공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아들을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되죠. 지금 대학에서도 수많은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학 때마다 고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아들이 부모님은 없어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허전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아들을 그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꿈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형들은 늘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았냐면 공부에 목표를 두고 살았다니.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뭐 이러면서 공부에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자기는 공부보다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형들보다도 자기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큰형이 공부를 잘했다 그러죠? 큰형, 제일 큰형은요 학사까지 했대요. 둘째 형은 석사까지 했답니다. 자기는 뭐까지 했겠어요? 교수니까 박사까지 했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공부도 더 많이 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제일 부유한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고아를 마음껏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부활인 병아리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늘을 쳐다보지.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그런데 이 모습은 흡사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사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져서 자기 땅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족이 점점 많아지죠. 또 가축도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비좁아졌습니다. 적을 때는 땅이 넉넉했는데 많아지니까 땅도 좁지요. 또 먹거리도 제한돼 있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지요.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떨어져 살자. 그리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서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게 되죠. 그때 롯은 눈을 들어봅니다. 요단 지역에서 소알까지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 땅을 내가 먼저 저 땅을 선택해야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은 죄로 가득한 땅인 거예요. 하지만 롯은 그것이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살기 좋으면 그만입니다. 기름진 땅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게 되었을까? 롯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봤어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전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아리처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 여러분의 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모이 한 개 찍어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주님, 저도 병아리처럼 엄마 닭 따라가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꽃에게 인사하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고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